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했을까?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전하는 이 복음을 향하여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이 인자, the son of man, 인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제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인자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The son of man. 그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여 또 에스겔의 예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인자 같으니 할 때 그 인자,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The Son of Man,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려면 그분이 같은 분이 아니고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 거죠. 확실한 동등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분이어야 한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인자는 바로 그 삼위일체의 2위이신 성자를 의미하는데, 이 다니엘서의 인자는 바로 사무엘 사무엘서에 말했던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짜로 나의 씨를 삼고 그를 통해서 내 왕국을 이루겠다 하셨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뉘앙스, 그 말의 뒤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뉘앙스는 지도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이끌어줄 지도자, 독립운동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메시아가 오시려면 그 유대의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온 거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저 시골에, 그것도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올라온 젊은이였다는 거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해서
저 로마의 압제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는.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첫 번째 이 예수의 그 나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한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먼저 해요.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셉의 지위와 삶의 정황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미가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는 베들레헴이 아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그런데 지금 이 예수는 베들레헴이 아닌 저 소외된 지방이었던 갈릴리 그 한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예수는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이후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거했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런 이 성경적 지식과 예언에 대한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들의 실수고 이 역사의 아픔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한낱 저 갈릴리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자기를 인자 혹은 다윗의 자손 혹은 메시아라고 말하니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인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다. 혹은 그들의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혹은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그들이 이 예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그 유대인들이 강조해왔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또 그들을 분노하게 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율법은 행위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 구원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함받고 용서받는 사랑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군다나 이어지는 또 이 산상수훈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이유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폐하러 무너뜨리러 왔다라고 지금 말이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말도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죠. 그러나 난 너희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화를 내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거지.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렇게 살인하지 마라.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화가 나죠.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등등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을 능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율법학자 랍비보다도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를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보다 더 권위 있게 가르치는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데에 이제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참 사람들의 이게 시기 질투인데요. 그죠? 시기 질투. 누가 좀 잘하고 청년 나오면 그냥 그거 못 참아서 시기 질투하는. 우린 그거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저런 권위가 저에게 임해서 저가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저의 신분을 우리가 알고 저의 그 삶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계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전통을 중시하고 삶의 어떤 것을 보이는 것에 치심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들도 예수의 가르침에 수준이 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니 화가 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는 그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거부감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사역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는 이것은 어떤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당이란 말이에요. 어떤 점치는 자들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이나 율법적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교훈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영적 사역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사역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니 이 세상에 이 이방 종교들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사역으로 치부해버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예수의 영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역들은 마땅히 거부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병고침과 귀신 축사를 보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를 더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소경 바디메오가 열성문 밖에서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게 되는데요. 그 많은 이 병든 자들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본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병고침과 이런 그 사역들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에이전트 대사로서 엠베스더 대사로서의 사역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자 되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큰 영적 변화를 감지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권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크게 움직이고 있다.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 가운데 보내고 이제 예수를 어떻게든지 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손깍질하는 모습들이 이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아니요, 그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참 지혜롭게 사역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이.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까지 예수께서 늘 행하시던 사역이죠.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으로 이동했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지중해에 가까운 이 서쪽에 두로와 시돈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지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페니케아 지방이라고 말하죠. 그 베니게 지방인데 베니게 지방이 있고 가운데가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 호수 반대편에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이 베니게 지역에서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갈릴리를 놓고 서쪽 지방에서 이동을 해서 동쪽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데가볼리와 이 갈릴리 사이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동 반경을 이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쪽에서부터 갈릴리를 지나서 데가볼리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쓱 지나치면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 갈릴리 지방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공하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서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은 소외된 계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기성 중심 세력으로부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이라는 거죠, 갈릴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그곳에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어디 가서 시작하죠? 갈릴리로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선포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한쪽의 신학에서는 예수의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빈민촌 사역을 강조하고 소외된 계층을 향한 이 내려감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도 나오기도 했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자, 귀먹고 말을 더듬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고 혹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버려진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보다, 물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은 거기에 이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들어온 자들이죠.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일반적인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 이와 같이 소외된 계층은 저 갈릴리 지방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인정되어진 그 갈릴리 지방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이 병을 고치셨는가, 이 사람을 고치셨는가. 양손에다 귀에다 손을 얹고 침을 뱉어서 이 혀를 잡고 에바다 해서 고쳤다. 뭐 그런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이 기록은 과연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은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런 사람을 고쳤다. 예수께서 고치셨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치신 이후에 예수의 행동이 참 기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주님이 엄히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 사실을 더 널리 전파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참 못마땅해 했어요. 뭐 이에 대한 영적 해석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그 부분 넘어가십시다.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병 고침의 소식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교훈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이 부분은 지금 해석은 차치하고요. 그러한 분위기를 이 거부감이 팽배한 그때에 예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온 동네를 다니며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득권 세력에서는 분노하고 거부감을 보이지만 백성들 속에서는 긍정적이고 아주 이 수용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해 거부감을 가지고 분노할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칭찬하며 긍정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기득권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나는 요즘 이 중동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홈리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 자기 자신을 정말 포기해버린 사람들. 우리 이번에 터키인가요? 저 중동에 갔다 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파포라는 우리 유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홈리스였어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 훈련을 받고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글자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유대인 살면서 말이에요. 글자를 모른대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엘리트 의식. 우리 안에 감추어진 엘리트 의식. 이거 뭔가 좀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웰커밍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게 하는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네요. 이 지역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한 주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지만 주변 마을에서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예수의 고향이 있는 곳이었죠. 문화와 혹은 모든 삶이 매우 닮은 익숙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도 1차 선교여행 때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그의 고향인 그 섬으로, 구프로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어디로 이제 선교여행을 가죠? 그의 고향인 타르수스로 갑니다. 다수를 갑니다. 다수를 지나서 도베로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익숙했던 컬처, 익숙했던 문화, 익숙했던 삶의 그 방식, 그 모든 영향들,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에 길들여진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산 신앙생활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훈련되어진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길들이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 신앙의 틀을 딱 고정해놓고 더 이상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벗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사람들로부터 훈련되어진 사람부터 먼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종교생활에 길려진 사람에게보다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아직 초신자들에게 이 복음 증가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강하게 거부해도 사람들 속에서 꾸준히 드러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레디칼하죠. 매우 급진적이죠. 매우 실제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는 일반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어둠 속에 빛이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빛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종교적인 신앙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도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여러분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부감을 가져도 하나님의 부흥은 이 세상으로 밀려 들어오고 아무리 반대하며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선포해 가시는 예수, 그분의 모습이 본문 속에 또 보입니다. 우리 이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